오늘 설교 제목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지난주 말씀은 열왕기 하 본문으로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구약 성경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와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만큼 유명한 또 한 분의 선지자 에스겔, 그리고 지난주 본문의 스토리만큼 유명한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들 골짜기의 환상, 이 구약 성경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의 달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른 뼈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회복의 달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 통해서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한 절 한 절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기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돼 있어서 영어 성경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한국말 성경으로 이 기적의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영어 성경 화면 밑에 잠깐 보시면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했거든요. 정확하게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에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 조금 한국어 성경이 좀 make sense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아마 한국어로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이미지는 우리 안수기도 향하는 그 장면과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안수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할 때 그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좀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 1인칭 시점으로 고백되어지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을 머리 위에서 느끼는 순간 그의 영, 성령이 나를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영이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또 한 가지 이 1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떠올리시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광야로 사탄의 세 가지 시험 받는 자리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처럼 지금 에스겔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의 머리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서 해설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령이 에스겔을
골짜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로 인도해서 골짜기를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일, 뼈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석구석 자세히 살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면 마른 뼈들이 보인다. 또는 1절과 2절 말씀을 합쳐서 묵상해 보면 제가 묵상한 내용은 메마른 심령 위에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야 될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3절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3절.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입술을 평소보다 좀 크게 벌리셔서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3절 함께 뭐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하라면 좀 하십시오. 아멘. 네, 한번 주여 하라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고 뭐 은혜가 없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까지 목사님이 설명한 거 아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더라도 3절은 그냥 하시는 겁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3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인자야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과는 사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인자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인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골짜기의 뼈들이 과연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멈추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 보면 정치 얘기 이런 얘기 저 잘 안 하는데 한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딱 한 번만 이야기하고 안 할게요. 난리도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없어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있어도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거든요.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먼저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문장 속에 어려운 해석이 없어야 되겠죠.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거.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골짜기의 뼈들 바짝 말라 있는 이 뼈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뭐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문장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문장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떤 마음으로 물으셨을까요? 성도들 목회하고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A는 B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요. 오늘 이 문장은 A는 B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문장으로 딱 보여주시면 좋은데 마치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질문하듯이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믿느냐?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성령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자세히 좀 살펴본 건데요. 권능의 손이 머리에 임해서 정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장면을 그 역사 속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 속에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정확하게 그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성경에 보면 늘 이런 패턴이죠. 베드로도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좀 얻어야 돼요. 그게 질문이 좀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질문이 좀 당황스러울 때는 좀 시간을 벌어야 되죠. 한국말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뭘 물을 때 답을 잘 못하면 파름이 뭐라고요? 하면서 이제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전 군대에서 그걸 배웠는데요. 지금 에스겔이나 신약 성경의 베드로가 그렇게 시간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이 문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인자야 사람에게 물었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의 믿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회복의 달 마지막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도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잘 앉아서 뭐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모든 분들 다 한 분 한 분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이 마른 뼈들을 내가 능히 다시 살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줄간 간격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죠. 바짝 말라있는 것 같은 여러분의 심령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냥 안고 살았는데 뭐 조금 더 이렇게 견디다가 제가 지금까지 신방하면서 제일 좀 마음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살다가 그냥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닙니다. 이 마른 뼈들을 내가 살리겠다.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심령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고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과정, 방식 두 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한국을 좀 방문하고 왔지만 이 회복의 달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지난주 이번 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무조건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4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서 믿음으로 읽으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주 오래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 제 설교 제목은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문장을 제목으로 원래 정하고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듣고 있나요?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듣죠. 아닌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면 그래요. 은혜 받아야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말씀도 하고, 은혜를 좀 받아야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한번 가볼까? 은혜를 좀 받아야 주일에 좀 다른 일정이 있어도 예배드리러 말씀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또 은혜를 받아야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싶고, 그런 특별한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심령이 회복돼야 말씀을 좀 듣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4절 말씀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 가장 완벽하고 파워풀한 메시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first. 오늘 아멘이 안 되시고 오늘 결단이 안 되시더라도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듣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오늘까지는 그래도 견딜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위기가 닥치고 회복이 필요할 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예배는 둘째치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억지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먼저 들어야 회복이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나서, 속속들이 다 보고 나서 이 뼈가 조금 부러진 뼈, 조금 덜 마른 뼈, 그래도 개중 가능성이 있는 뼈, 무슨 전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너는 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4절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음성이라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짝 말라 빠진 뼈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도 어떻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억지로라도 초청하여 데리고 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말씀이 먼저라는 것, 억지로라도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억지로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둘째는요, 5절 말씀. 5절.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는가?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들어가야 뼈들이 살아납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라는 뜻이잖아요, 한국말로. 근데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이 생기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혹시 화면에 잠깐만 다시 띄워줄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여기 그의 영 있잖아요. 그의 영으로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가 루아흐 예흐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의 영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다시 5절로 와서 생기, 이 생기도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루아흐. 그런데 여기에 누구의 영인지 예흐와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지 않고,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지 않고 생기,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호흡, 브리스, 호흡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럼 이 5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은 같은 루아흐라는 영이라는 이미지와 단어를 1절과 5절 이렇게 구별하여 한국말로는 번역되었습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한 것은 여호와의 영, 그의 영이었다면 이 5절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께서 불어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이 호흡은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 메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는가. 첫째는 말씀, word of the Lord. 둘째는 호흡, 하나님의 호흡, 말씀과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14절까지 읽었는데요.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호흡, 생기를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한 절 한 절씩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7절과 8절입니다. 뼈들이 막 서로 소리가 나고 뼈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막 척척 커넥션 붙기 시작합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7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스킨, 살, 피부가 가죽으로 덧입혀지는데 여전히 거기에 영, 호흡, 생기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 첫 번째는 서로 연결시키고 육체처럼 육체를 만드는 거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존재가 일단 육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그 장면, 그렇게 생명체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과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이어서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끝까지 읽고 끝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더라가 아닙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결론은 큰 군대라는 겁니다. 큰 군대라는 것.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한 구절만 제가 더 설명을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였다. 그대로 전하였더니 호흡,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심플하게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원어를 조금 더 살려서 on their fe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발로 일어섰더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어떤 도움이 없이 자신의 발로 뻗떡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달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게 무엇입니까? 저도 기도했거든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이 좀 회복돼야죠. 경제적으로도 조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적인 것도 회복이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정말 이곳 몬트리올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그냥 스킵했지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는 목적, 왜 살아나느냐?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질병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인생의 문제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방금 전에 읽은 우리 7절 말씀, 서로 연결되더라. 커넥션.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는 것. 그래서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고 서로 하나 되고, 이 관계 속에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심령 속에 회복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처럼 모든 가족들이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회복을 주는 것은 그 가정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은 이런 목적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큰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목적, 큰 군대, 마귀와 싸우는 큰 군대. 그냥 조금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라고, 조금 더 풍요하게 누리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신 목적은 그냥 큰 군대로 만들어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에스겔 이 환상을 모르는 분들은 없는데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뼈들이 막 척척 붙어서 살아나더라, 이런 기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노예로 종으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이름 없이 흩어졌던 너희들이 다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큰 군대처럼 딱 일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 13절 14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구해야 될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해설은 다 나누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회복의 달 마지막 주일 설교로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고민과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마른 뼈와 같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되었는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신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나 봤더니 때로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좀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본문에 왜 에스겔이 필요하지? 에스겔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마른 뼈들에게 가면 되잖아요. 뼈들 일어나라.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근데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니까 거기에 영어 성경으로는 에스겔에게 said to them, 그들에게 뼈들에게 말하라. 한국말로는 대언. 되게 좀 어려운 말이 대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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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돼요. 4절 말씀,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대신 말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말을 대신 전하니 그 말을 대신 전할 때. 9절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아니,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가 해라. 네가 대신 전해라. 10절 말씀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거나 계획을 잘 짜서 어떤 프로토콜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에스겔처럼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회복할 수 있겠다. 우리도 늘 설교 시간에 듣기만 했는데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원래 매월 인내송 정하고 한 달 동안 부르는데요, 오늘은 예배 전에 어제 말씀 다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찬양팀에게 오늘 예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좀 제가 죄송한 부탁을 하고 찬양을 바꿨는데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보려고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육체에 오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안수하듯이 내 머리 위에 느껴질 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겠구나 하는 믿음도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9절, 12절 이 세 가지 말씀이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선포할 때에 나의 삶 속에도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에스겔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먼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화면에 4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4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에스겔처럼 직접 오늘 주신 말씀을 선포해 보는 겁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들 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열려라 에바다. 말씀 보는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열려라 에바다.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말씀 읽고 전하는 입술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사 나의 심령에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자라나는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을 묵은 땅을 갈아엎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처럼 나 자신의 심령 위에 말씀을 대언하여 싸우니 이 에스겔 마른 뼈들이 모여있던 이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났던 이 거룩한 환상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기적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9절 말씀.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하셔야 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같이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불어오게 하옵소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호흡들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호흡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에스겔과 같이 대언하여 나 자신에게 내 심령에게 선포하오리.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선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언해야 될 것 12절. 그러므로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여러분들 심령에 선포합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선포하는 겁니다. 달리타쿰,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아 깰지어다. 질병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영생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과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모든 가정의 문제들 앞에서 열리지 않는 직장의 문제,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가는 이민자들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알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절망적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회복의 기회임을 믿습니다.